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라는 표현 여러분 집에서 많이 자주 하시나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하면 말하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 지 오랜 연한이 되었을 겁니다. 연수도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모태신앙도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삶과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다시 붙잡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지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너희의 왕이 오시면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그것을 성취하심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 그리고 사랑과 평화로 이와 같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마음이 하나 느껴지는 게 있지요.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그 호산나의 그 구원 속에는 자신들의 구원은 다른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것인가요? 그와 같이 자신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에서 정치적이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은 경제적인 번영, 그리고 이와 같은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토피아를 그 메시아가 이루어 줄 것을 믿었던 것이죠. 다른 바람입니다. 메시아는 오셨으나 그 메시아를 향한 두 가지 시각은 완전히 다른 시각차가 보여지는 것이죠. 예수님 이미 3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순환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길을 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오늘 이와 같은 또 다른 이야기 이튿날의 일화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좀 훑어보시면요, 12절에서 14절까지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르지 않고 다음 주에 다르겠지만 20절부터는 또 무화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서두에 나오는 무화과 사건이 다시 20절부터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앞과 뒤에 있고 가운데 성전 정화,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가운데 나오는 거죠.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이 마가가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양식을 즐겨하는 것이 바로 샌드위치 기법이었죠. 기억나십니까? 바로 양쪽 끝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바로 가운데 있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정화시키는 사건을 더 강화시키고 그 내용과 메시지를 더 거기에 담아서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러한 구조를 인식하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무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요, 한 거리가 한 3km 정도 떨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말하고 있네요. 예수님도 시장하실 수 있지요.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시장하실 수 있지요.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 멀리서 예수님이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우리 유실수잖아요. 열매를 맺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풍성해요, 잎이. 그래서 가까이 간 거죠. 열매가 있는지 보시러 간 겁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잎사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다음 절이 조금은 이상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니, 성경을 잘못 쓴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읽었다면 이 성경을 그냥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논리적 오류에 봉착하잖아요.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러 가셨단 말이에요. 뭔가 있는지. 그런데 무화과의 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잘못, 필사를 잘못했나? 아니면 예수님이 워낙 배가 고파서 잘못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 뭘까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 그 다음 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우리 앞에 자막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자, 다시 한번 13절 14절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저 멀리 좀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보시니까 이런 열매가 없네요. 그런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하세요. 뭐라고 저주하세요? 내게서 영원히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니 그 나무의 때가 아닌데, 열매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저주하시는 것은 그 나무를 어떻게 한 거죠?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다는 건 죽은 거예요. 이제 너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 나무에 대하여 예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선뜻. 아니 무화과 열매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 이스라엘의 문화 그리고 그 배경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화과, 여러분 무화과는요 6월절이 있는 4월 달부터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한 5차례에 걸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맺죠, 열매를. 무화과를 키워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겨울 한 6개월 정도 되는 겨울 동안에는 앙상한 가지만 있다가 이제 그 겨울을 보내고 이제 6월절 4월달이 돼서 조그만 잎사귀들과 함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 이어서 긴 여름 동안에 여러 차례 열매를 또 맺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첫 번째 맺힌 열매 그리고 그 다음에 맺히는 열매하고는 이 열매를 부르는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이 저자가 이야기하듯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열매를 말하는 단어는 파게라는 거고, 이 뒤에 맺히는 열매는 테에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다른, 즉 뒤에 맺히는 열매를 가지고 생각했기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적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신 것은 지금 6월절에 맺히는 첫 번째 무화과 열매인 바로 파게를 찾으러 가신 것이죠. 이해가 좀 되시죠? 이 파게라는 것은 조금 작고 그리고 맛도 떨어지고 당도도 더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긴 겨울 동안 과일을 먹지 못했고 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또 여행하는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파게, 이 열매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찾으러 가신 거예요. 근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파게 사진 한번 볼까요? 저게 지금 6월절 때 처음으로 맺히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맛도 떨어지고 당도도 없어요. 그런데 저것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저게 테나,
바로 그 다음 더 맛있는 잘 익어가는 테에나라는 열매입니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와 벳바게를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벳바게가 베이트라는 집과 파게라는 첫 번째 무화과 열매를 말하는 것, 그것을 합성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익은 무화과의 마을,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벳과 지금 이 테에나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로 마찬가지로 무화과의 마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두 마을은 무화과가 많이 열렸던 그런 마을인 것 같아요. 그 마을의 이름이 무화과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는요, 이 잎이 나면서 같이 열매도 맺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성한 잎을 보시고 열매가 있겠거니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아니 보아하니까 속 빈 강정처럼 겉은 번지를 해요. 겉은 아주 무성하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무엇이요? 알맹이가 없어요. 진짜 맺어야 할 생명을 맺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외식과 위선 속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열매는 맺지 못하는 유대교의 모습, 그들의 제한적이고 그들의 지금 이와 같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거죠. 이것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디로 향하시죠? 이제 바로 성전을 향하여 가십니다. 우리 성전 향하신 모습을 함께 볼까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그 성전에 들어가시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나는 인자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그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어 버리셨어요. 아주 거칠고 과격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네 싶을 정도로 놀라운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행동을 나타내시고 보이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에 지금 이와 같은 모습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성전 안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들어가신 곳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뜰. 우리 한번 성전의 기본 구조 사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이시면 가운데 로열 스토어가 있고, 왼쪽에 여러분 보기에 왼쪽이죠. 왼쪽에 로열 스토어가 있고 그 앞으로 넓은 마당이 있죠. 바로 그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곳에 지금 이와 같은 장사치들이 다 들어와 있던 거예요. 지금 저곳은 이방인의 뜰로 이방인이 저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저기를 만약 넘어서 다른 곳을 들어가면 죽어요. 거기는 제한된 곳이거든요. 바울이 그와 같은 누명을 쓰고 곤욕을 치렀습니다. 지금 저 안에서 지금 비둘기를 팔고 염소도 팔고 양도 팔고 돈도 바꾸고 이런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 앞에 들어와서 그와 같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기가 지금 현재 통곡의 벽입니다. 원래는 저 서쪽 벽에 바깥쪽으로 시장이 있었어요. 재물과 이와 같이 필요한 것들을 함께 구할 수 있는 시장이 있었던 건데 그 시장이 지금 어디로 됐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지요. 왜 그렇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허락 없이는 안 되죠. 누구의 허락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요구를 허락해 준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돈이죠. 예, 돈을 받는 조건으로 그와 같이 그 안에 자리를 내준 거예요. 얼마, 값이 얼마 낼 거야? 얼마 내? 그래, 오케이, 들어와. 그럼 저기 분양해 줄게. 마치 분양하듯 저 자리에서 해. 두 번째, 당신은 얼마? 종목은 뭐야? 양이야? 여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 모든 시장 상인들이 그와 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장사를 할 수 있는 좋은 몫을 찾아서 그 이방인의 뜰에 들어와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마음속에 경노하셨어요. 그래서 그처럼 온유하신 분이 다 던져버리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쫓아 버리는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우셨으면 그와 같이 행했을까?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그들이 그와 같이 했던 모습 속에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성전, 하나님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의 그런 경제적인, 그리고 어쩌면 그 안에서 재물을 쉽게 살 수 있다는 편의주의,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사서 제사 드리면 되지라는 형식주의,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그들의 정욕의 마음, 그것이 서로 어우러져서 그와 같은 자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자는요, 1년에 3차례 유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에는 성전에 와서 제사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면서 뭘 가져오죠? 제사를 드릴 제물을 갖고 오죠. 근데 오다가 제물이 다치거나 흠이 나면 쓸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그 안에는 장사치들은 트집을 잡아서 이거는 적합하지 않아,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것을 파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나라 돈을 갖고 오잖아요. 자기가 살았던 로마 돈이든지 헬라 돈이든지 그런 돈을 갖고 올 텐데 성소에는 성소의 세겔, 두로 세겔로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그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세금을 내기 위해 동전을 바꿀 때 환차익을 그들이 폭리로 취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지금 미국 달러를 우리가 살려면 우리나라 돈을 주되 더 많은 돈을 주고 그 달러를 사듯이 그와 같이 환차익을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비둘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바쳤던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마저도 제대로 드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온갖 이유를 대서 자신이 준비한 재물을 사도록 강요했던 것이죠. 성전이 장사꾼, 쇼핑몰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입하고 그와 같이 흥정하고,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될 그 장소가 양소리, 염소소리, 그리고 돈박부라는 환전상의 호객소리, 이런 것들로 메아리가 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목요일 저녁에 붙잡히시며 십자가 지십니다. 오늘 월요일이에요. 지금 이튿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주간의 일생의 삶을 살아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성전의 모습을 맞닥뜨렸을 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이해할 수 없지만 이처럼 격분된 마음으로 이런 행동들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그런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뭘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 이 성전은 말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런데 이 성전을 지금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 7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강도의 소굴로 만든 거죠. 강도,
여러분, 강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절도요 강도니라고 이야기한 말씀,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 즉 교권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와 같이 먼저 와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다 절도하는 자들이다, 강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들은 강도였어요. 그들은 절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여기까지요. 말씀은 그대로 주세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이와 같이 출애굽시켜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을 때 어떤 기쁨을 가졌는가?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우리가 아까 함께 보았던 파게, 그토록 겨울 동안 오래 기다려서 첫 열매를 본 것처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뻐하심이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나타나죠?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하나님이 그처럼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을 버리고 그들은 바알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들이면서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말씀을 내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섬깁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돈을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장사를 통해서 돈을 얻는 거죠.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이 장사터로 만들어버렸고 종교의 부패와 타락의 현장으로 그들이 직접 만들어버린 거죠. 그들이 바알볼을 섬겨서 우상같이 가증하게 된 것처럼 그들 또한 그와 같이 가증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그들이 애지중지했던 성전,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성전, 그 성전을 그들은 그런 타락의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보십니다. 근데 성전을 보시고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심이 성경에 몇 군데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오늘 정말 내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너희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희들을 애워쌀 것이고 내 자식들을 메어 칠 것이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토록 자신의 자랑 삼고 긍지 삼았고 자신의 힘으로 삼았던 그와 같은 예루살렘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 성전은 다 철저하게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와 같이 무너질 것을 붙잡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예배, 그것이 진짜 성전, 그곳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그렇게 제물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면 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치 그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처럼 그들은 종교적 열심과 열정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 성전 무너질 것이다.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세울 것이다. 진짜 성전, 참 성전이 누구인지, 진짜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는 저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돌밖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와 같이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세워질 자신의 그 성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께서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심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성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지금 이와 같이 장사하고 재물을 사고 이런 것들에 더 입속이 있었어요. 본말이 전도된 거죠. 앞뒤가 바뀐 거예요. 진짜 중요하고 섬겨야 될 것을 떠나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거죠. 재물 사서 내가 제사 드리면 나는 요번에 유월절 잘 지켰어. 나는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끝났어. 모든 것을 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리고 그와 같이 내 모든 예배 한 주일 다 지킨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형식과 편의주의에 잡혀있는 예배자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누구를 예배합니까? 우리는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냥 관례를 따라서 시간이 되어서 주일이니까 우리의 자리, 이 자리가 내 자리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귀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함께 우리가 섬기고 봉사해요. 그 봉사하고 나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나는 오늘 다 했다, 하나님께 충성했어, 그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는 정말 충성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을 왜 성전 삼아 주셨을까요? 여러분을 성전 삼으심은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행하는 곳, 여러분이 하는 일상의 모든 것이 예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길을 조심해야죠. 우리의 행함을 조심해야죠. 호람데오처럼 하나님의 그 앞에서 행하는 삶이 곧 우리의 모든 예배인데, 우리 안에 여러분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한 주간의 일상 속에서 무엇을 채우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채우시면서 여러분은 결정하시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우리 안에 나타나셔서 보신다면 지금 이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이 의자와 이 모든 상을 둘러엎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배의 모습, 내가 너를 성전 삼았다, 내가 죽어 내 피를 흘려서 내가 너를 성전 삼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도록 세워주었다. 그런데 너의 모든 삶의 길은, 너의 모든 삶의 걸음은 무엇을 예배하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태신앙도 있고요, 또 여러 신앙의 연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조국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면서 우리 교회가 온갖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 바로 저와 같은 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하여 올바르게 책망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 성도들의 기호에 맞추고 이 세상의 부요와 번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함께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진정 얼마나 알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작년의 이맘때와 지금의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었고 작은 예수처럼 내 모든 신앙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져 갔는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 예배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가 이런 열심과 찬양과 기도는 드리지만 내 믿음 정말 이 안에 까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고 다른 것을 내 힘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의 자세 그리고 예배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화과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주 본문을 보면 이제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말라서 죽었어요. 말랐습니다. 생명이 없어졌어요. 그것은 곧 뭐를 말하죠? 이 가운데 있는 성전에 대한 내용. 지금 주님은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청결과 정화시킨 사건이 아니라 성전에 대하여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것처럼 심판하신 거예요. 이 성전은 끝이다. 이 성전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그와 같은 자신의 모습 속에서 심판을 종결하여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진짜 성전이 무엇이고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 면밀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복음을 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서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큽니다. 부모가 먼저 가는 길을 보며 자식은 그 뒤를 따라가요. 부모가 어느 길을 가는지, 믿음의 길을 갈지 아니면 세상의 길을 가면 그 길을 보고 자식도 그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다시 한번 자기의 생명을 들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하여 내게 주신, 나를 보내신 그 모든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기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열매를 작년에 비해서 아니면 올 초에 비해서 여러분 맺고 계십니까? 육체의 일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으로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으나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고 그와 같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의 타락의 현장, 부패의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발걸음과 몸다는 그 모든 곳에서 예수의 향기가,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고 지금도 자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진짜 생명과 복음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사람이 성령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속에 흡족함을 가지는 믿음의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